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중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뭐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돈 받고 팔아 넘기려고 나간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팔아 넘기러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곧 큰 위험이 닥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라면 그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뭐 이거에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내 영광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산성교회 담임하시다가 부산장신대 총장으로 가신 헌구 목사님, 부산장신대 총장 취임식에 저와 몇몇 목사님들이 가서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개교 이래 그런 일이 처음이었다 그래요. 학생들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있고
또 외부 인사들이 내빈들이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죠. 대학교 총장 취임식이죠. 근데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찬양이 있으려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와 몇 목사님이 가서 한 것은 그 중에 한 분만 성악을 전공하신 거고 다 비전공자예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노래를 싹 아주 정말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서 특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악 전공 안 한 사람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비록 가가지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성악 전공도 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특별 예배에 초빙을 받아서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특별 찬양을 드렸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게 영광이다. 두 번째는 나만 영광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세 번째 32절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아멘. 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곧 주실 거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영광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아주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 전체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조금 다른 차원의 계명인데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끼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믿음의 형제들끼리의 사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 1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 계명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형제들끼리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표징은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료급식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료급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 일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분열되고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가 더 정말 외연을 넓혀 나가고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은 어떤 교회가 누리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이게 안 되면 더 큰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고뜯고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신암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면 잠시 밀어놓는 게 좋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언젠가는 더 큰 일로 이웃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참된 제자의 표징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36절 3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결단, 이 결단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공언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거짓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결단은 대단했지만 아직은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언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로 믿음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신 것,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어떤 일로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신함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이웃사랑으로 참으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중에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